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보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그저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하시만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소금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주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가 주님께 최선의 것으로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늘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얻게 되니 나를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신학기 예배로 나아가기 앞서 다시 한번 임재 찬양 드릴 때 1년 동안 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이전에 드렸던, 지난주에 드렸던, 지지난주에 드렸던 그 찬양보다도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중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힘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맡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서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는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가 오늘따라 우리에게 아버지는 감당할 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주 앞에 맡겨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안식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은 한량 없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맡겨지며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발길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보았고 손에 지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지으려 힘쓰며 주님과 동행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가셨음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가신 길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아가페 그 사랑을, 또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또 주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이 부서가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움츠렸던 모든 일들이 활기를 찾게 하시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또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하시고 동행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속히 나음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만이 아시오니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하시어 한 주를 삶에 영적 무기가 되고 또 양식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목적이 되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그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물질의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남은 생에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예화입니다만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시험이 새벽 4시부터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시요? 4시. 매우 이른 시간이죠. 매우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찍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고가 된 새벽 4시가 되었지만 회사의 문은 열리지 않고 굳게 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점차 응시자들 사이에서 저기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5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전 9시나 돼서야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무성의로 말미암아 불평이 쏟아졌고 또 상당한 그 응시자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나서 면접관이 나왔는데 그 면접관이 면접을 보면서 하는 질문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면접 온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군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이게 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입사 시험의 전부였어요. 그 시험이 끝나고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단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통지서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여 기다린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갈수록 무서워지죠. 세 번째,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온화하게 대답하여서 성격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많은 점수를 얻게 되어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렇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예,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이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수준까지 세워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 귀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이미 얻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가정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고 블레셋에 자기 자손들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로 화친 맹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조건들을 아브라함이 다 갖추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도 아브라함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특별히 다른 욕심도 없고요.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심하고 안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잘 다듬어져서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년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보증이 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면요, 더군다나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잔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비윤리적인 명령입니까? 타락한 이방인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큰 죄악입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명령을 주실 수 있으실 것인가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짐작해 볼 때 많은 갈등과 근심과 의심의 밤을 아브라함이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슬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제 다 끝나버린가 하는 그런 두려움,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은 아마도 지난밤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빨리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 믿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단지 이삭이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해서 너무 당황해서 둘러대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했던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이삭을 죽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경건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연단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사랑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삭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매 순간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치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삭을 뛰어넘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삭에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이삭에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날 밤 아브라함은 밤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묵상하고 번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신 그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삭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국 묵상한 게 무엇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베브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지 베브리 슈어. 이 사람은 복음 선가 가수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 기억이 있습니다만, 원래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그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저음의 이 바리톤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이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울려 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미국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매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어요. 각 방송국에서 끊임없이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죠. 출세와 돈이 보장되는 스타로서의 길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 인생이 전혀 다른,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도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조그만한 쪽지를 그 아들 책상 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를 열어보면서 이 아들은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러나온 대로 멜로디를 쭉 적었는데 그 가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큰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조지 베브리 슈어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전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특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찬양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갈채를 보내게 되었대요. 이때 이분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주신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경건과 순종을 온전히 확정지키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킬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해야 될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지막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순종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순종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따라서 쭉 본문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놀라운 이 믿음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제단 위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들을 계속 이어가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죠?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삭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아브라함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은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살게 되었고 이삭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의 죽음과 부활은 순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양이 의미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이 순양이 의미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믿음의 순종, 그의 사랑, 그의 은은 순양의 죽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사랑도 믿음의 순종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순종도 우리의 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주시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죽여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약 한 24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민인 거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긴 알았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대요. 야, 나는 본질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앤드류 모레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런 자신이 피조물임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중심의 참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자신의 모든 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가 다 죄악뿐인 것을 이 머레이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 자신이 성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거든요. 자신은 무익한 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요.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면서 앤드류 모레이는 그 내면의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자신을 인도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그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런 사랑을 소유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결코 시험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꾸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는 이 고백,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결단과 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 큰 소리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세상의 끝에 눈길을 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한 것에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뜨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 마지막으로 맞춰야 될 그 퍼즐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결코 우리를 드러낼 수 없고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 영광 물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들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못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베푸신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해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낼 필요 없고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드러낼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가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우리 교회가 되어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 고백하며 매 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겸손하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